2022년 8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벌써 방학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짧은 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저희가 되돌아봅니다. 감사와 기쁨 속에 살기도 했고 때로는 스스로 넘어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예배 시간에 저희 곁에 계신 주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의 방학도 건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삶의 예배를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 전에 하신 비유 이야기를 들으며 배우려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나 만화를 보면요, 이런 장르가 있어요. 바로 먼치킨이라는 장르인데요. 이거는 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굉장히 비범하고 강력한 캐릭터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먼치킨 스토리로는 어떤 작품이 있냐면요. 저는 원피스라는 만화의 주인공 루피가 떠올라요. 루피라는 주인공은 결투에서 절대 지는 일이 없어요. 간혹 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게 그 만화의 가장 재미있는 요소이죠. 최근 개봉한 영화에서는 탑건의 매버릭이나 한산의 이순신 같은 정말 뛰어난 영웅이 어떤 다른 등장인물보다도 뛰어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성경도 굳이 따지고 보자면 이런 먼치킨 이야기 같은 흐름이 나와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죠. 특히 오늘 마태복음 21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농부 비유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허무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최종적인 승리자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이야기하신 악한 농부 이야기 함께 살펴볼게요. 첫째, 맛없는 야생포도.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여기 한 포도원 주인이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 그 주인이 포도원을 직접 만들고 농부들에게 대신 일하도록 맡겼어요. 시간이 지나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그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수확한 열매를 요구하는데요. 농부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농부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을 빌려 사용한 값으로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열매를 가지러 온 주인의 종들을 마구 때리고 또 죽이거나 돌로 쳤어요. 정말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인 거죠. 포도원 주인은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여기 농부들은 폭력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농부들이 갑자기 이런 악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이사야 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5장 2절을 읽어볼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통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주인은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망대도 세우고 쓸틀도 파서 아주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정작 농부들이 나중에 보니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야생 포도가 열려버린 거예요. 야생 포도는 사람이 먹기에는 냄새가 나고 모양도 형편이 없어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요. 산에 지나다니는 짐승들이나 먹는 정도의 야생 포도인 거죠. 오늘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에게 기다리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는커녕 야생 포도가 맺혀 농사를 망쳤고요. 그에 대해서 뉘우치기는커녕 주인의 종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사실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망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기후가 안 좋았거나 농사에 서툴렀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주인이 종대를 보내놨을 때 좋은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기회를 얻었으면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인에게 반역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포도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잠시 이사야 5장 7절을 읽어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네, 포도원이 뭐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그 백성들이고요. 그러나 끔찍하게도 이스라엘은 정의로운 열매가 아니라 포악과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만들어내 버렸어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둘째, 주인의 아들을 죽이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포도원 주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농부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농부들에게 종들을 더 보내셨어요. 이거는요, 농부들을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잘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가 너무 커서요,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랑하는 아들마저 보내게 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 당시에 아들이라고 하면요, 아버지와 아들은 지위나 권위에 있어서 동등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들을 보낸 거는요, 그냥 주인 그 자신이 직접 간 거나 다름이 없는 중대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종들인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졌고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로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어요. 마치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 전에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선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걸 이 이야기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들마저 농부들에게 힘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결국 포도원 주인은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바로 새 이스라엘 공동체인 우리에게 포도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거죠. 실패한 옛 농부는 옛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새 농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인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 포도원 이야기에서 그 죽임당한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셋째, 모퉁이 돌 그리스도. 함께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갑자기 예수님은 포도원의 농부를 이야기해서 건축 현장의 모퉁이 돌로 장면을 전환하시는데요. 이거는 잘 살펴보면 사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나요? 건축 현장에서 건물을 쌓을 때요, 벽과 벽을 직각으로 이어주는 모서리의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이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돌들보다 특별히 더 튼튼해야 하고요. 이 모퉁이 돌에 맞춰서 다른 돌들을 쌓아 이어가면서 건물은 이어져요.
예수님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포도원 밖으로 쫓겨나 죽임당한 주인의 아들이었고요.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버려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게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버려지신 예수님은 사람이 볼 때는 쓸모없고 볼품없는 돌이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요, 이미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한 기초돌을 시온에 두셨다고 했어요.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사야 시대에 예언되어 있던 거고, 예수님은 그 예전에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던 하나님 나라 준비를 이제 새 이스라엘이자 새로운 농부들인 우리에게 맡기기로 하셨어요. 옛적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기꺼이 환대하시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설교를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옛 농부들인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먼저 주셨고 이제는 새 시대를 이어셔서 모든 민족들에게 기회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아까 제가 먼치킨이라는 용어를 얘기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먼치킨 같은 위대한 힘이 없어요. 한없이 패배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특히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모신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든든한 모퉁이돌이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모퉁이돌이신 예수님, 그분에서부터 견고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견고한 모퉁이돌이 되셔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어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돌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자 기초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다짐이 참 연약하고 볼품없어서 저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기대어서 바로 그 예수님과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현장 예배예요. 잊지 말고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